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여러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나 경제적인 환경이 변하게 될 경우에 그럴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오랜 시간 앓고 있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새로운 지도자나 리더를 만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제 학년이 새로 바뀌어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러한 감정을 느꼈던 걸 기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선생님을 만난 학생들의 경우에는 풀이 죽어가지고 이번 연도는 꽝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 굉장히 착하고 부드러우시고 인격적인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는 마음속에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샘솟게 되죠. 저 선생님이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라니 올 한 해가 정말 기대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정말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새로운 지도자나 리더를 통해 큰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는 건 비단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존재하는 모든 사회 생활 가운데 계속된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대학교 동아리 회장이나 대학 총장이 바뀌게 될 경우, 나를 담당해 주시는 지도 교수님이 바뀔 경우, 회사에 입사했는데 우리 팀 팀장이나 과장 또는 부장이 바뀔 경우, 더 나아가서는 회사의 CEO가 바뀔 경우,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바뀔 경우에도 우린 그 지도자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아닌 반대로 모든 기대와 희망을 내려놓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던 제자들은 예수라는 새로운 리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각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찾아가시어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셨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인격적인 학교 선생님을 만났을 때처럼 사회에서 굉장히 탁월하고 좋은 리더를 만났을 때처럼 그들 역시도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그들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메시아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부터 주변 열강들에 의해 늘 침략당하고 압제당하고 억압받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온 것이죠. 그래서 당시 제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 메시아가 등장해서 현재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 로마 정부를 몰아내 주길, 그래서 자신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허락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 앞에 엄청난 능력을 발하시는 예수님께서 등장한 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만드시는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 각종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대와 희망이 그들의 마음을 뒤덮었을 겁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이 땅에 드디어 오셨구나. 이젠 그동안 겪어온 모든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게 됩니다. 본문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같은 예수님의 발언은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겁니다.
마치 학년이 바뀌어서 평소 천사라는 별명을 듣던 선생님을 만나 온갖 기대와 희망을 잔뜩 품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다짜고짜 이만한 몽두기를 꺼내시더니 탁상을 그냥 탕탕 치시면서 오늘부로 천사 땡땡땡은 없다. 누구든지 내 말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학생은 이 몽둥이가 얼마나 묵직하고 튼튼한지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충격, 상상이 되시나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큰 능력을 소유한 예수님이셨기에 당연히 그 예수님께서 이 악독한 로마 정부를 몰아내 주시고 자신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말도 아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순간 벙 찌는 겁니다.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 그거 하나였는데 그거 기대하지 말라고 해버리시면 더 이상 뭘 생각하고 말 것도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그 같은 말을 하셨던 걸까요? 분명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고 또 실제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화평을 주러 오셨는데 왜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러한 화평을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은 치열한 전쟁을 떠올리게끔 만드는 그 검을 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기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실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꽃길을 걷는 삶이었죠. 몇 해 전 이 꽃길만 걷자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요. 이때 꽃길이란 단순히 꽃이 뿌려져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닌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순탄한 삶,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어떤 연예인이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응원과 위로의 표현으로서 누구누구야 앞으로는 꽃길만 걷자 라는 표현을 많이들 사용했었는데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삶이 바로 그런 꽃길만 걷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자신들을 짓누르며 억압했던 모든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말 그대로 순탄한 삶, 행복만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실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그와 같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보통의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결코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따르기로 결심할 때 우린 그 순간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쭉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사 또는 병사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라고 말하였고, 빌레몬서 1장 2절에서도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라고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였죠.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사 또는 병사로 표현한 걸까요? 실제 성도된 우리의 삶이 군사 또는 병사로서 전쟁을 치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 말이죠. 공교롭게도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미와 아직의 시기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신 덕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이미와 아직에서 이미가 무엇을 의미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한다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죽음을 강력한 무기 삼아 타락한 인간들을 좌지우지했던 그 모든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모든 사단의 세력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죽음을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의 세력은 역전의 기회를 노릴 수조차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셨다면 더 이상의 싸움은 없어야 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는 순간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걸까요? 바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미와 아직에서 아직이 무엇을 의미한다 했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그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말을 조금 전 사단의 세력들과 연결시켜서 표현하면 이미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통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모든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기에 모든 악을 멸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모든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완전하게 멸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로 보류하셨기 때문에 아직 이 땅 가운데에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잔존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이상 그들이 더 이상 최후 승리를 거머쥘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류하신 그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며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할 때 우린 잔존해 있는 그 사단의 세력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활개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악한 영적 세력들과 반드시 맞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들과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되리라 기대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따르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너희는 손에 검을 쥐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해 싸우는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너희를 대적하는 그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가족들과의 갈등을 예로 드셨는데요.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래 이 내용은 미가서 7장 6절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발생했던 현상 중 일부였습니다. 타락한 그들의 삶 가운데 가족들과의 불화가 심해지는 상황을 겪으면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랬던 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게 됨으로써 가족들과의 불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일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격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새로운 도,
진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격했기 때문에 개종한 자들을 향하여 매우 극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회당에서 추방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개종한 자들을 외면하였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외에는 어딜 가나 그들을 반기거나 환영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딜 가나 언제나 갈등과 여러 공격들이 잇따르는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이 어디 그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볼 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공격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사수해야 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삶 말이죠. 물론 우리도 처음부터 그 같은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고서 예수님을 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처음부터 엄청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분 계신가요? 처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믿게 되었을 때, 그래, 난 앞으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지 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각오보다도 오히려 처음에는 긍정적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이 더 많으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 가운데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데 그 누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각오와 준비를 다지겠습니까? 그와는 반대로 천국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희락을 기대하겠죠.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는 꽃길만 걷게 되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꽃길보다는 십자가의 길이 펼쳐지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학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결혼과 자녀의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등등 그동안 나를 짓누르고 억압했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받아서 평탄하고 순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게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감사하게도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직접 겪진 않았지만 제 주위를 볼 때 신앙으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교회를 싫어하는 부모님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형제 자매와의 갈등으로 인해 순간순간 답답하고 고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 말고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미 다른 삶의 문제들로도 충분히 힘든데 이 교회 가는 것으로 인해 가족들까지 막 뭐라고 하면 어떨까요? 정말인지 지치고 힘이 빠지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가장 가까운 가족들만큼은 날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몰아세우면 그만큼 훨씬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이 가정 내에서만 발생하겠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또 다른 현장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신앙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지금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정말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 성도된 삶을 이해해 주기 전까지는 그렇게 마찰 없이 갈등 없이 하나 되고 어울리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죠. 물론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만 우리가 힘든 것은 아닌데요. 우리는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이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서도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 굳이 옆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아도 우린 우리가 포기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일례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친했던 친구에게 신학대학원을 갈 거라고 이야기하자 친구는 제 학점이 아깝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막 올 A뿔 맞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졸업할 때 제 평균 학점이 4점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까울 수 있었던 거죠. 그 학점이면은 열심히 조금만 더 노력해서 취업하면은 좋은 직장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거 포기한 채 뭐 다른 대학원도 아닌 신학 대학원을 간다고 하니까 제가 일반 대학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저는 물론 당연히 이제 그때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굳게 결심한 뒤였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게 아깝지 않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까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 학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우린 우리의 시간과 물질, 건강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다들 뭐 이렇게 저녁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도저히 할 게 없어서 나오신 게 아니시잖아요. 모두가 다 여러분의 소중한 저녁 시간을 이 예배에 할애하신 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난 뒤 퇴근하고 나면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저녁 식사도 하고 싶고 집에 가서 샤워 딱 한 뒤에 그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TV 보는 그 휴식을 취하면 얼마나 그 시간이 꿀 같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 다 포기한 채 이 예배를 위해 나아오신 것이죠. 물질은 또 어떻습니까? 각종 11조, 감사 헌금, 건축 헌금, 구제 장학 등등 매달 내는 그 헌금만 안 해도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으로 뭐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고 살림에 더 보탤 수도 있고 자녀들 학원을 하나 더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다른 유익들 다 포기해야만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우린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거나 다른 여러 가지 유익들을 포기해야 하는 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서 순간순간 지치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영적 전쟁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족들 또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빚다 보니까 그러한 갈등을 피하고자 조금씩 타협하는 겁니다. 섬기던 봉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횟수를 줄이기도 하고 현장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며 그렇게 조금씩 그들과 타협을 합니다. 또 사단이 주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기꺼이 바치던 내 시간과 물질이 어느 순간 조금씩 아깝게 느껴지다 보니까 조금씩 그 일부를 떼서 주님이 아닌 나를 위해, 내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린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회피하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피함으로써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우린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린 마음이 약해져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 타협하게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결코 그래선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삶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 모든 시간과 물질, 건강까지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결코 아까워해서는 안 되고 언제라도 기꺼이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임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수원동부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의 손에 주님이 주신 검이 쥐어졌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이 신앙의 길은 꽃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요, 우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란 사실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시면서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여러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많은 것들,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비롯한 내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유익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내 거 조금 희생하고 포기해야 된다고 해서 날 위해 죽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치열한 영적 전쟁이지만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소중한 믿음과 신앙을 함께 사수합시다. 무엇보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우리가 현재 드리는 이 소중한 예배를 함께 사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요 기본이 되는 이 예배조차 우리가 사수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하고도 소중한 예배를 우리가 어찌 그리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한 시간 드리는 예배라고 하여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수하다라는 말 그대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설령 내가 이 예배 사수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린 반드시 이 예배 지키는 일에 목숨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 기꺼이 그 생명을 바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느끼기에는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이지만 우린 이미 이긴 싸움을 다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악을 완전히 멸하시고 온전한 화평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이 예배와 신앙을 끝까지 사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치열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악한 사단 마귀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쥐어주신 말씀의 검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예배와 신앙을 사수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모든 영적 전쟁을 다 치르고 마지막 날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